자칭 크리스천들이 늘상 그 입에 달고 다니는 주 단어가 바로 구원이란 단어예요.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무엇으로부터 건짐받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만 외칠 뿐 무엇으로부터라는 이 중요한 전제를 무시하고 이 구원만 외치다 보니까 오해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엉뚱한 이단 교리까지 생기는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입에 달고 사는 성경 용어일수록 확실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왔잖아요. 지난주 첫날에 선포한 그 말씀 중에 여기 인쇄물에 있다시피 몇 구절만 복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그때 드린 질문이 있었지요? 제 질문이, 그 질문 중 하나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받으셨지요? 이 질문했을 때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건짐받는 거냐? 물론 죄들로부터, 지옥 갈 상황으로부터, 이렇게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뭐였어요? 이미 구원 받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구원 받으실 것이 100% 확실하지요? 이랬을 때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었나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이 썩을 몸, 썩는 상황에서 썩지 않는 쪽으로 건져주시는 그런 의미의 뭐였어요? 구원. 일종의 몸의 부활을 말하는 구원이었잖아요. 이런 것이 확실히 구별이 안 되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구원 이 말 하실 때는 정확하게 앞에 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냥 숨 끊어질 죽음의 상황으로부터의 건짐이냐, 어떤 병의 위험으로부터의 건짐이냐, 어떤 사고 재앙으로부터의 건짐이냐, 어떤 썩음의 상태로부터의 건짐이냐, 죄들로부터 지옥 갈 상황으로부터의 건짐이냐,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지난 시간 그 봤던 데를 한번 봅시다. 리뷰, 복습. 하나님이 왜 사람이 돼서 오셨나요? 그 오신 이유, 목적을 예수님 당신이 말씀을 하신 게 마가복음 2장 17절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당신 말씀이 뭐예요?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느니라. 하지만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단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왔노라. 결국 의사로 오셨다는 소리네요. 죄병에 걸린 사람들 그 병치료해 주려고. 그래서 이유 목적을 그 다음에 정확히 밝히시죠. 이것은 내가 온 것은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로 부르기 위해 왔다라고 하시죠. 아, 하나님밖에 내 이 죄병을 치료할 수 없구나 라고 마음을 바꿔먹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순간 죄들로부터, 말 그대로 지옥 갈 상황으로부터 건짐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다?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신 이유가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처럼 이미 세 분 한 하나님이 합의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인들을 어쩌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벌써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면은 문맥상 흐름을 알겠잖아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무엇으로부터? 죄들로부터. 이 말이니까. 이게 바로 지옥 갈 상황으로부터의 건짐을 말하는 구원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잖아요.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고. 성경적 용어로 believe,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 받는 거라고. 이때 구원이 바로 지옥 갈 상황으로부터의 건짐받는 그런 구원이에요. 이게 바탕 중에 본 바탕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숨 끊어지기 전까지 여러분들 할 일이 뭐예요?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 고린도전서 1장 18절처럼 표현을 십자가의 선포, 십자가에 대해서 선포한다. 십자가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밖에 알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한테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파워가 돼.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누구한테요? 여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그래서 구원받을 우리가 아니라 뭐라겠어?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런데 이걸 비교를 봤지만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던 것은 개역성경이나 공동번역, 카톨릭 번역, 또 미국 쪽 영어로 된 NIV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부분이? 구원을 받는, 구원을 받을, 구원받고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직 받지 못한 구원은 몸의 구원이에요. 썩을 상황에서 안 썩을 상황으로 몸 건짐 받는 거, 그건 보장된, 약속된 구원이고, 여기서 십자가를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받은 구원은 지옥 갈 상황으로부터의 건짐이고.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이라고 된 책이 이렇게 돼 있으니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이단 교리가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 그런데 일반 다른 의미의 구원들하고 좀 구분하자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7절도 봤었죠? 거기 히브리서 11장 7절 뭐라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고받은 노아는 자기 집의 구원을 위해, 자기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 한 척을 준비했느니라 그랬어. 거기 구원의 수단으로 나타난 게 사각형 배여, 방주 한 척이요. 뭐 여러분들 사각형으로 된 배 한 척 만들면 지옥 갈 상황에서 건짐받는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뭔가 물에 빠져 숨 끊어질 상황에서 그렇지 않을 상황으로 건짐받는단 말이지. 뭐 여기서의 구원은 숨 끊어지는 죽음, 그 상황으로부터의 건짐을 말할 뿐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으라, 이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0절 지난 주간 봤던 것도 그 베드로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가 바람이 몹시 사나운 걸 봤을 때 그가 두려웠더라. 물 위를 걷다가 그러자 가라앉기 시작한 그가, 베드로가 외쳐 말했더라.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소서. 저 좀 살려주시오. 뭐 이때 구원도 지옥 갈 상황으로부터의 건짐 아니잖아요. 곧 물에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수장되게 생겼으니까 좀 살려주시 말이지. 이런 구원들을
막 일컬어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혼의 구원으로 둔갑시키지 말란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노아는 구원, 그 혼의 구원, 지옥 갈 상황으로부터 제가 하늘 가면 노아 만날까요? 노아? 성경 보면 만나요. 그 히브리서 11장 7절도 그 끝부분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노아는 그 믿음에 의해서 의의 상속자가 됐다게. 말하면 의의를 받은 사람, 쉽게 말하면 의인이 됐다게. 그걸로 봐서 분명 만나요. 베드로는 어째 베드로? 여러분들 베드로 그 마태복음 그 16장 가보면 어째 그 예수님이 너 나 누군지 알아? 하니까 뭐라고 해? 당신은 그리스도 맞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벌써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잖아요. 맞나요? 확실하게. 최소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보시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실명으로 또는 실명 아니게 소개되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소개되죠? 아벨이 소개돼. 아벨, 노아, 아브람, 이삭, 아브람의 아내 사라 다 소개돼. 그 사람들은 적어도 만날 거예요. 노아 소개되니까 노아 만날 거란 소리예요. 근데 노아 그 세 아들이 제일 큰 놈 야벳, 둘째 셈, 셋째 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만날지 안 만날지 잘 몰라 나는. 모르겠어 그것은. 왜? 저는 그냥 기록된 대로 나와 있으면 이 사람은 만날 것 같다. 이 사람은 모르겠다.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지난주 첫날 전했던 우리 크리스천 삶의 지침이 있었잖아요. 그때 전했던 지침은 불평불만하지 말고 살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 근데 오늘 이 시간도 이 크리스천 삶의 지침 중에 하나를 살펴볼까 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말씀은 자신을 낮추고 살라 해. 흔히들 하는 말로 겸손해라. 이걸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삶의 원칙을 알아야 되니까. 거기 야고보서 4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야고보서 4장 10절.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들을 낮추라. 명령이요. 그러면 그분,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 자신을 낮추고 살라. 이게 명령이라고. 자신을 낮춘다 그 말은 뭔 말이요? 상대를 더 높인다는 말이요. 상대를 자신보다 더 시옷자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읒자 낫다가 아니라 시옷자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4장 10절 위에다 제가 영어 적어놨죠? 영어 의무로 한번 읽어보세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humble 하면 자신을 낮추다 말이에요. 리프트업, 리프트카 들어봤죠? 타고 올라가는 거 리프트업, 들어 올리다, 높이다, 반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자신을 낮추다라는 영어가 humble만 나온 게 아니라 다양하게 나와. 그걸 특히 학생층에 속한 분들은 잘 보고 기억해도. 그래서 자신을 낮추라. 이런 사고방식, 이런 마음, 이런 마인드를 가져라가 하나님의 뭐라고? 명령이라고.
성경의 명령이라고. 뭐 이 명령 따르지 않는 건 죄예요. 특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한테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큰 벌이 따르는 걸 성경은 많이 보여주고 있어. 징계가 따르는 거.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인드를 갖는다는 것은 주인의 마인드를 가져라가 아니에요. 종의 마인드예요. 지배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섬기는 마인드인 거예요. 제가 오늘 마음이나 생각 요걸 그냥 외래어 그대로 마인드라고 많이 써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라 이 소리예요. 그게 자신을 낮추는 마인드를 가져라. 근데 이런 마인드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인드라고 성경은 소개해. 그리스도의 마인드라고. 그걸 가져라. 그래야 닮지. 그래서 근데 이런 마인드를 일컬어 한자어 한글로 뭐라고 해요? 겸손 그래. 겸손. 겸손. 근데 여러분 성경적 겸손하고 세상적 겸손이 조금 뉘앙스가 달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건 성경적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질을, 꼬라지를 정확히 알고 인정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기 낮춤,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뻐기면 안 돼.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뭐요? 세상에서 겸손해라. 네 자신을 낮춰라. 이 말은 네가 실력이 있어도 그 실력 밖으로 드러내지 말어. 자랑치지 말어. 뭐 부자인가 알아. 근데 부자 티 내지 말어. 뭐 이런다든가. 네가 많은 학식 지식 가지고 있는데 그런 티 내지 말어. 싸가지 없다고 욕먹으니까. 뭐 이런 차원의 자신이 가진 걸 감추는 걸 뭐라고? 겸손이라고 말을 많이 해. 어디서는? 세상에서는. 이게 세상적 겸손과 성경적 겸손은 다른 거예요. 뭐 우리는 겸손해라 그 말은 한자어 써서 교만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네 자신을 높이지 말라고. 근데 세상은 자신을 높이라고 하잖아요. 자긍심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네가 스스로 너를 아끼라고 자존감을 가져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완전 반대예요. 그걸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가 더 옳다는 건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겠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도 그 당신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한테 자꾸 이 명령을 주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12절. 당신 따라다니는 제자들한테 주셨던 명령이 뭔가 봐봐. 말씀이. 거기 보기 전에 그 바로 위에 별표 영어 있죠? 어베이스. 아까는 험불이란 영어 있었죠? 그놈하고 똑같아 한국말이. 자신을 낮추다 이렇게. 아까 여러분 리프트업 있었죠? 자신을 높이다, 들어올리다. 그놈하고 똑같은 영어가 exalt 그래. 이처럼 킹제임스 성경은 낮추다, 높이다를 다양한 영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거기 마태복음 23장 12절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누구든지 다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는 삶을 가져라 이 소리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누구든지 다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다 어쩌지라 높아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한테 그렇지 못한 자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도 해.
그리고 때가 딱 되면 그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신다고도 해요. 낮추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고, 케어해 주신다고도 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은혜 주신다고요? 자신을 낮추는 자한테. 은혜가 뭐다요, 여러분? 그레이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 여러분에게 주시는 친절, 여러분에게 주시는 보살핌, 이런 등등을 포괄적으로 뭐라게? 은혜. 그래. 은혜를 쪼개서 말하면 사랑, 친절, 보살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걸 합해서 말하면 그게 은혜예요. 아시겠죠? 거기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 여러분, 교만한 자 하면 다른 말로 뭔 말이에요? 자신을 높이는 자, 자신을 낮추지 않는 자, 이게 교만한 자예요. 특히 자기를 막 높인다, 교만하다, 거만하다, 오만하다 이런 의미의 영어가 프라우드예요. 프라우드. 아까 낮추는 쪽은 험불이었고, 거기 있는 영어들이 다 겉들이 가면 읽어봐. 하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자신을 낮추고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낮추고 사는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푸시고 케어해 주신다 이 소리죠. 알겠죠? 잠언 3장 34절. 그 표현이 다양하니까 한번 보자는 소리예요. 그분께서는, 주 하나님께서는 경멸하는 자들을 경멸하시는 게 확실하니라 그랬어. 근데 경멸한단 말이 뭐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보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시피 보는 거예요. 깔 보는 거예요. 그것 보고 업신여기다 그래. 경멸하단 말을 한자 안 쓰고 말하면 업신여기다 이렇게. 뭐 경멸하는 자 그 말은 자신을 낮출 줄 모르는 자, 교만한 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자들은 경멸하시나 아까 물리치시나 나왔잖아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자신을 낮추고 사는 그런 사람한테는 은혜를 주신다. 말 그대로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높이는 마인드는 하나님의 마인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인드가 아니면 마귀 마인드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베드로를 통해서도 또 명령 주신 것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겸손으로 옷 입으래. 시적 표현이죠. 겸손으로 옷 입으라 그 말은 뭐 해라? 겸손하라. 그 말을 풀어봐. 한국말로 자신을 낮추고 살라 소리요. 다른 말로 교만하지 말라 소리요.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 그렇지 못한 자들, 겸손치 않은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 자기를 낮추고 사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 그 말은 강한 어떤 보살핌, 지배력, 이 소리요. 그 손 아래서 너희 자신들을 어째라? 낮추라. 너희 자신을 낮추라. 이 말이 그냥 겸손하라 이 소리라니까. 교만하지 말라 이 소리라니까. 그렇게 살면 그분께서 정해진 때에 높여주셔. 왜?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 앞으로.
네가 이때 되면 너는 높여줘야겠다 하면 그때 높여주신다니까. 그때를 기다리면 돼. 그래서 자신을 낮추라는 이건 이 세상 시대 정신과는 정말 반대이기 때문에 잘 안 받아들여지 이것이. 이 시대는 자꾸 자신을 어쩌라고 하고 높이라고 하고 자긍심을 가져라고 하고 자존감 가져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말아가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사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고 또 보고 해주셔. 하고 보고 또 보고 해주는 걸 존중이라게. 존중. 그래서 거기 시편 138편 6절 한번 보세요. 제가 바로 위에 영어 봐봐. respect.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 respect 하고 막 말하죠. 존경한다고. 우와 하면서. 그 respect 할 때 RE가 다시 또 again 반복을 말해. spect는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하는 거.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뭐 존경하고 존중 안 하는 게 옆에 뭐라고 나왔어? disrespect. 요즘 요거 다 띄어불고 디스 한다고 하잖아. 뭐 한다고? 디스 한다고 막 깔보고 존경 안 하고. 정체불명의 영어도 아닌 영어들을 막 쓰고 있어요. 뭔 말인지 난 잘 몰라. disrespect. 자, 시편 138편 6절 한번 봐보세요. 주께서는, 주 하나님은 높으셔. 위대하시다니까? 높으신 분이라니까? 거기를 주께서는 높으시지만 이러고 말해야지. 주께서는 높은 데 계시지, 이러지 마시오. 여러분 번역본에 그러고 돼 있죠? 네? 아, 주께서 높은 데 있다는 거 누가 몰라? 주는 높으신 분이라니까? 엄청난 분이요. 그래서 주께서는 높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누구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느니라. 자신을 낮추고 사는 사람을 보고 또 보고 해주신다고. 하지만 그분께서는 멀리 계셔도 멀리 있어도 그렇지 못한 놈들 보면 저 놈은 안 되겠네 이렇게 하셔. 아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사실상 안 낮추면서도 낮추는 척하면 다 알아버려. 알겠죠? 다 아시니까 진정으로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사례 중에서 이 구약의 그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 몇 개를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그 이집트 속박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건져낸 이후에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렸죠. 하나님이. 그것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그들을 낮추려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셨다고 성경은 말해.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그들 자신 낮추는 법을 잊고 높이며 살까봐 그렇게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 주신다니까 하나님은요. 다 그렇게 하시는 건 이유가 뭐라고? 우리를 낮추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다고. 근데 우리 사람은 저마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어쩌고 싶어요. 높이고 싶잖아요.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뭔가 받을 만한 것이 나한테 어쨌습니까? 있었으니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자, 거기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이랬구나 하는 걸 알아. 시편 107편 11에서 14절. 그냥 읽어보면 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쨌어? 거역했어. 안 들었어. 지극히 높으신 이 그 말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쨌다고? 업신여겼다니까? 여러분들 업신여기다 이 말을 한자로 뭐라고요? 경멸하다 그런다니까? 똑같은 말이요. 그랬기 때문이요. 1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중노동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그 어떤 번역본은 고역 그래졌죠. 고역이 뭐이다요? 고역이 풀면 힘든 노동, 중노동이요 그것이. 이해하겠어? 또 고역이라고 않고 내가 여기다 중노동 하니까 좀 그러잖아. 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알겠어요? 제발 좀. 그분께서 중노동으로 그들의 마음을 끌어내리셨도다. 아, 거기서 이집트 종살이 할 때 그냥 뼈 빠지게 일하게 만들었다니까? 끌어내려갖고 완전 강제로 낮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이집트에서 일했어. 그때 그들이 그 중노동하면서 이들이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죽게 어쨌어? 부르짖었어. 살려주시오라고.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을 그들의 뭘로부터? 고통들로부터 구원하셨도다. 거기 뭐 나오요 또? 지난주가 말했던 구원 나오요? 그 구원이 죄들로부터 지옥 갈 상황으로부터 구원이요? 아니잖아 그냥. 나오잖아요. 고통들로부터 이렇게. 14절 그분께서 그들을 어둠과 사망의 그림자에서 데리고 나오셨고 고통들을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말이요. 그들의 결박들을 산산히 끊으셨도다. 이 말이 그들을 제대로 구원해 주셨도다 이 소리요. 지금 구출해 주셨도다. 그래서 뭐 여기 내용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집트 종살이하게 만들었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췄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 광야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또 뺑뺑이 돌렸다니까. 그래서 더 단련시켰다니까. 왜? 낮추려고. 거기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한테 연설해. 그리고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라. 모든 길, 모든 방식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것은 너를 뭐? 낮추기 위해서요. 너는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요. 시험하여 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네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자 하는지가 말은 지킬 마음이 진짜로 속에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지를 알기 위함이었느니라 그랬어. 이유 나와요? 이러려고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3절 그리고 그분께서는 너를 낮추셨고 네가 줄이는 걸 허용하셨으며 때로는 탱탱 굶게도 만들었어. 어쩐지 몰라고. 시험이야 이것이. 또 네가 알지 못하고 네 아버지들도 알지 못한 만나로 너를 먹이셨느니라 그랬어. 거기서 아버지들 그 말은 조상들 말이요. 성경에 father 아버지 나오면 어떤 아버지인지 정확히 파악하셔. 근데 그 다음 봐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도 산다는 것을 네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빵으로 사는 건 너희들 잘 알지. 근데 그걸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 소리죠. 뭐 왜 뺑뺑이 돌렸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명령에 불복하면 강제로 낮춰버려요. 강제로.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니까. 스스로 낮추는 자들을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것이고, 뭐 빳빳이 들고 살면 반드시 보복하셔. 응징하셔. 사람의 높고 낮음이 그 사람 자신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기 사무엘상 2장 7절 뭐라겠는가?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도다. 그분 주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요. 이러신 분이. 높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낮춰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28절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하 22장 28절. 사실은 그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이 읊은 노래라니까. 주가 보살펴 주심에 감사하는 노래예요. 그 노래 중에 일부요. 다윗의 노래 중에. 그리고 당신 주 하나님이요 당신께서는 고난받는 백성을 구원해 주시나이다. 하지만 당신의 눈은 오만한 자들 위에 있어 당신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시다. 오만한 자가 뭔 자예요?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를 말해. 아까는 내가 형용사로 프라우드 그랬죠? 여기 아주 어려운 형용사로 호티 그려놨어. 호티.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 지금. 아주 건방진 놈들은 강제로 끌어내리신다게. 그러니까 이런 사실도 모르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게 인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인간들은 사용자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이란 사용자의 손에 쥐어진 도끼, 하나님이란 사용자의 손에 쥐어진 톱, 하나님이란 사용자의 손에 쥐어진 막대기,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도 모르고 까분 게 인간이에요. 거기 이사야서 10장 15절 보면 참 멋진 표현들이 나와. 도끼가 그것으로, 그 도끼로 찍는 자를, 자신의 사용자를 대적해서 자신을 자랑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이거 찍어서 쪼갰다라고 도끼가 자랑해? 장작 쪼개놓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뭔가 쬐끔 해놓고 자기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은 이 경우와 같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아니면 톱이 그것을, 그 톱 켜는 자를 대적해 자신을 높이겠느냐? 다 알아본 소리 아니요.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그것 자기를 들어올린 자들을 대적해 자신을 흔들려 하거나, 지팡이가 마치 자기가 나무가 아닌 것처럼, 나무에 불과한 새끼가 나무가 아닌 것처럼 자신을 들어올리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 이런 격에 해당돼. 어쩌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로 와서 하나님은 성도들 마음 높아지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란 걸 알 수가 있어. 이왕지사 이스라엘 쪽에서 교훈 갖기로 했으니까 역대기하 좀 그 몇몇 왕들의 사례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 역대기하 26장 3에서 5절, 16절, 19절. 거기 맨 먼저 우시야라는 인물이 나와. 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왕 중에 한 명이야. 우시야. 아사랴라고도 하는데, 이 왕, 주 하나님을 신뢰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지가 잘해서 된 것 같거든. 지 마음이 높아져 버려.
그럴 때 바로 벌을 내려. 하나님이 또.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 거기서. 뭐 어떤 짓이 됐는가 한번 봐봐. 우시아가 16세였을 때, 16살 때 그는 통치하기 시작했더라. 빨리도 왕 됐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래서 52년 동안 통치했으면 16살 때 내 나이 됐네. 완전히. 또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루살렘의 여골리아였더라. 4절. 그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더라. 여기까지 보면 자기 자신을 잘 낮추고 살았네. 그랬죠? 그리고 그는 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비전들의 이해력을 가진 스가랴의 날들에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거기 비전 나오요? 여러분, 비전이 뭐라겠어? 말씀. 어떤 말씀? 음성으로만 주지 않고 그림도 곁들여주는 말씀이라니까? 여기 스가랴는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퍼뜨렸던 사람이에요. 스가랴가. 아세요? 하나님한테 많은 비전을 받아서 퍼뜨린 사람이라니까? 그 스가랴가 그랬던 그 시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스가랴의 날들의 그 말은. 근데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비전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으면 다 그냥 속속들이 잘 알아. 바로바로 이해하고.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비전들의 이해력을 가진 뭐요? 스가랴의 날들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뭐 그 스가랴 말 전에 듣고 계속 하나님을 찾았어. 누가? 우시아가. 그가 주를 구하는 동안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잘해주시오라고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뭐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나오잖아요. 낮추고 사니까. 16절 뭐라고 나와? 그러나 그가 어쨌을 때, 강해졌을 때, 그 말은 뭐겠어? 이제 교만해졌을 때, 자기 자랑하고 싶어졌을 때,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의 파멸에 이르렀더라. 바로 때리시는 거예요. 이는 그가 주 하나님께 범법하고 분향제단에 분향하기 위해 주의 전에 들어갔기 때문이더라 그랬어. 자신을 높이면서 막 죄를 지어 범법에. 또 여러분 봐봐. 이 시대는 완전히 정교 분리가 돼 있어. 정치는 왕이 하고 종교적인 것은 누가? 제사장이 해야 돼. 제단에서 향 피우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돼. 근데 필요 없어, 내가 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못된 짓이지. 분향제단에 분향하기 위해 주의 전에, 주의 집에, 일명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이더라. 이런 교만을 부렸어. 그리고 19절에 이제 그 앞에 상황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리니까 19절 뭐라게. 그때 말릴 때 우시아가 화를 내며 분향하기 위해 자기 손에 향로를 가졌더라. 기어이 분향하고 마는 거예요. 나와요? 주의 집에서 분향제단 옆에 제사장들 앞에서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이마에 뭐가? 나병이 바로 올라왔더라 그랬어. 레프러시가.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벌 때린 거예요. 어째져서 벌 때린 거다? 교만해서. 낮추지 않으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소리. 그래서 자꾸 보면서,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도해도 안 들어줘. 안 낮추면. 낮추고
해야 들어주시오. 그래야 은혜를 베푸셔. 여기서 그 역대기야 7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역대기야 7장 14절은 그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한테 나타나 갖고 주신 거예요. 말씀을. 솔로몬한테 그때 주신 말씀 봐봐. 만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어쩌면 자기 자신들을 어쩌고 낮추고 기도하면 그랬어. 기도하기 전에 어찌해야 돼? 자신을 낮춰야 돼. 내 얼굴을 구하고 나를 찾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돌아서면 회개하면 그 말이요. 그러면 내가 하늘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겠노라 그래서 은혜를 베풀겠노라 이 소리요. 그래서 그 시편 10편 17절에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의 감사 기도인데 그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걸 알 수 있어. 그 기도문 중에 주님이시여 당신께서는 겸손한 자, 자기를 말하는 것 같아. 겸손한 자의 소원을 어찌해 주셨나이다.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역대기야 조금만 참읍시다. 역대기야 33장 12에서 13절 12에서 13절 거기는 또 누구 이야기일까? 그래서 므낫세 이야기다. 므낫세 그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므낫세. 근데 유대 이스라엘 역사상 겁나게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아. 므낫세가 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간 왕이에요. 거기서 개고생했어. 므낫세가. 므낫세 아버지가 누군지 아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더 살았잖아요. 그 기간에 난 놈이에요. 므낫세가. 그 역대기야 33장 12, 13절. 요 므낫세가 이제 저 아시리아에서 포로 생활할 때 기도요. 그런데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는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아버지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이 중요하네. 자신을 크게 낮추었더라. 보여요? 낮추면 복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로부터 간청을 받으셨고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의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셨더라. 복귀시켜 주신 거예요. 했어? 그때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 그때 므낫세는 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더라. 요놈 그전에는 긴가민가 하고 자빠졌어. 이때야 진짜 하나님의 감사를 느낀 거예요. 보여요? 뭐 어째야 은혜 주시다가 알겠죠? 그 참고해 보면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가가 나와. 므낫세가 왕 중에서도. 그러나 그들이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므낫세가 통치자인지 어쩔 것이요. 므낫세는 그들을 백성들을 꿰어서 꼬셔갖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앞에서 멸하신 민족들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멸하신 민족들이 여러 민족 있거든. 악하게 굴었던 민족. 그 민족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게 하였더라 그랬어. 요러고 나쁜 왕이었어. 알겠어? 근데 이렇게 나쁜 놈도 어쩌니까 자신을 낮추니까 높여주시잖아요. 이제 한 가지 더 사례만 히스기야 사례 한번 봐볼까요? 히스기야 역대기야 32장 24에서 26절 여기 아까 누구 아버지라겠어? 므낫세 아버지예요. 므낫세 아버지. 사실은 히스기야 아버지는 또 아하스인데 아하스도 평이 안 좋아.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그 병에 걸렸다가 회복돼가지고 15년 동안 더 살았던 인물이다니까. 그래서 그때 난 아들이 므낫세였고, 거기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보시오. 그 상황이요. 병들어 죽게 되어서 죽게 기도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주께서 그에게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그에게 한 표적을, 한 증표를 주셨더라. 이 준 증거 표시가 뭐라고? 15년 더 사는 거. 알겠어? 거기 표적할 때 영어 사인 나오요? 요 사인을 표적 그래도 좋고 어쩔 때는 신호 그래. 킹제임스 성경 보면 신호라고 해야 말이 편할 때도 있어. 표적 이래도 되지만 증표. 증표가 뭐라요? 저 증거로 삼을 만한 어떤 표시요. 증거로 삼을 만한 어떤 상황.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거. 그게 사인이에요. 그게 토큰이에요. 그런 증표를 주셨더라 그랬어. 15년 더 살게 해줬어. 그러나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행해진 은혜대로 보답하지 아니하였더라. 호호. 이제 뭐든지 잘 되면 지가 해서 잘 된 줄 알아. 이는 그의 마음이, 여기 잘 나오네. 그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더라. 교만해졌어. 그리하여 그에게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진노가 있었더라. 이제 심판이 쏟아진 거예요. 근데 26절 잘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교만에 대해 자신을 어쨌네? 낮추었으며 그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더니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날들에는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내용 보니까 낮추는 자한테는 아예 그냥 벌을 안 내린 건 아니에요. 안 내려볼 수도 있고 그 벌을 조금 미뤄줄 수도 있어. 심판의 유예. 알겠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나 더, 이제 한 구절만 더 보면, 열왕기 상 21에서 29절에 누구 나오요? 아합. 아합은 바알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자의 표본이 되는 놈이에요. 마누라는 이세벨이에요. 북이스라엘, 북왕국 출신인데, 아합. 이런 악한 왕인 아합도 자신을 낮추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참, 이런 거 보면, 야, 세상에 악한 놈들도, 응? 저기들 이렇게 뉘우치고 살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줄도 모르지만, 지금은. 어디 절에 가서 빌어서, 나무한테 빌어서 된 줄 알지만. 거기 아합이 내 앞에서 엘리야한테 하는 말이요. 어떻게 자신을 낮추는지를 네가 보느냐? 그가 아합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그의 날들에는 재앙을 가져오지 아니하겠노라. 하지만 그의 아들의 날들에는 내가 그의 집에 재앙을 가져오겠노라. 심판을 어째 주시는 거예요? 밀어주시는 거예요.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쭉 말씀들 보니까 언제나 우리 자신을 낮추고 살아야 돼. 그래야 저 높으신 하나님 중에서 은혜의 강물이 그 사람한테 흘러들어와. 낮춰야 흘러들어오지. 낮춰야. 이제 몇 구절 당부의 말씀들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영어로 뭐나 되는 걸 something 그래.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지가 nothing이라는 걸 모르면 그건 속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아니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빌립보서 2장 3에서 5절. 마인드 나오죠? 이 마인드 나오면 마음, 뭐 생각 이럴 수도 있고, 동사면 마음에 두다 이럴 수도 있고,
심지어 마인드는 막 사전에 보면 뭘 막 싫어해, 꺼려해 이런 뜻도 있어. 여러분들 그 학생들한테 막 영어 가르칠 때 Would you mind로 나가잖아. Would you mind 뭐 ing 이렇게. 그럼 이걸 직역하면 마인드가 싫어하다, 꺼려하다예요. Open the door 하면 문 열어달란 말이에요.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그 말은 당신 문 열어주는 거 싫으시오? 이 소리예요. 안 싫어, 열어줄게 하려면 어찌하겠어? 안 싫어 하려면 not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of course not 그래. 그래서 막 마인드로 나간 요 질문에 해줄게 라는 대답하려면 not이 들어가야 돼. 한국 사람들이 이 버릇이 안 돼, 이것이.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하니까 yes 하면 뭔 소리예요? 싫으세요? 그냥 싫어? 네가 이래 새끼야 이 소리예요 지금. 함부로 어디 가서 yes 막 하지 마시오. 큰일 날 수 있어. 자, 마인드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이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하고 또 로마서하고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툼이나 자만으로 행해지지 않게 하라. 거기 자만, 그 말은 헛된 영광, 허영 막 이런 거 되어 있는데 자만, 자기 높임 그 말이요. 다툼이나 자만으로 행해지지 않게 하라. 오직 뭘로? 겸손한 마인드로, 마음의 낮춤 이 말이에요. 겸손한 마인드. 겸손한 마인드로 각자가 상대방을 자기들 자신보다 더 어떻게 낮게 여겨라. 시옷자요, 니은자로, 지읒자로 또 낮게 여겨라면 깔보는 것이고, 낮게 여겨라. 5절, 너희 안에 이런 마인드가 있게 하라. 어떤 마인드요?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인드. 내 자신을 낮추는 마인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것이니라 그랬어. 아하, 그런 마인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구나 이렇게 알지. 이 닮아야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로마서 12장 16절 엄청 어려운 영어 하나 있어. 아까 지금까지 막 자신을 낮추다 할 때 험불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험불. 그놈하고 똑같은 말인데 condescend라는 게 있어. 굉장히 길고 어렵네. condescend. 다 자신을 낮추다 그 말이야. condescend. 어려운 영어 학생들 알아두라겠어. 그러면서 단어를 하나씩 기억하는 것이요. 또 아까 낮추다에 abase도 있었어. abase. 다 까먹었을 거예요. 까먹어도 괜찮아. 자, 로마서 12장 16절. 또 바울을 통해 당부말 주네.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인드를 가져라. 어떤 마인드를 갖나? 높은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라. 교만하지 말란 소리요. 거기 마인드는 동사로 마음을 두다 그랬어. 오히려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굴라. 보여요? 겸손하게 굴라 그 말은 자신을 낮추라 이 소리요. 그 다음 잘 봐. 그 다음 말을 좀 내가 번역을 달리 해놨으니까 보세요. 너희 자신의 자만심들 안에서 건방을 떨지 말라. 내가 이러놨어. 그냥 우리 공부 잘하니까. 근데 영어 좀 봐봐. Be not wise 그래졌어. wise 보여? wise 체크해 봐봐. wise 나오면 제일 잘 아는 한국말이 뭐예요? 현명한, 지혜로운 그래.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근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봐봐. 혹시 현학적이란 말 들어봤어? 현학적이야 그 사람. 그 현학할 때 현이 자랑할 현자예요. 학은 학식이고 지식이고 그 지식 자랑하는 거, 지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서 뽐내는 거, 그걸 현학적이다게. 알겠어? 와이즈는 그런 뜻도 있어. 확장하면 좀 교만하고 오만하고 뻑이고 이런 뜻이 있다니까. 뭐새가? 와이즈가.
거기 자만심들 그 말은 지 잘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그 말이요. 자만심이. 그럼 여기서 지금 어쩌지 말아요. 지금 흐름은 어쩌라니까. 겸손해라. 교만 떨지 말아니요. 그러니까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네 자신의 그 자만심들 안에서 그 속에서 현학적에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건방 떨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놨어. 이걸 갖다가 네 자신의 자만심들 안에서 자만심들 안에 지혜를 두지 마라. 이러고 됐을 거예요. 그러셨죠? 그 나는 네 자만심 안에 지혜를 두지 마라 하면 잘 모르겠어. 뭔 말인지. 그 말을.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런 의미라는 거야. 알겠어? 이해되시죠? 거기서. 근데 우리가 막 뭐 번역됐다고 쭉 읽고 나서 뭔 말인지도 몰라, 사실.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데 좋은 말 같아. 이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드린 우리 크리스천 삶의 지침, 매우 이런 말씀들은 추상적으로 들려. 구체적이지 못하게. 그래서 그 여러 왕들의 사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읽어본 거예요. 아, 이러이러하고 사는 것이 낮추고 사는 거구나. 이러이러게 사는 것이 높이는 삶이구나. 이런 거. 그래서 본을 받자고. 교훈을 얻자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 낮추는 삶을 삽시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